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들어오는 고함 소리, 욕하는 소리, 그리고 여인의 울음소리가 순간순간에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군중들이 길을 비키는데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질질 끌려 들어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대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치라 명하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별 도리 없이 돌로 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다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10계명을 적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선생이여, 빨리 심판하소서.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게 눈을 마주쳐서 깨뚫어졌이 보시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는데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그것을 보고 얼굴이 샛노랗지 한 사람 두 사람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들이 남몰래 지은 죄악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한두 사람 돌을 슬무신에 던져놓고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자기들이 그 여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고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로서 그 여자를 친다면 그 돌로서 자기를 치야 되니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그 여자를 때리지 못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할 바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평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평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치고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백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탄식과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바울 선생과 같은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 세금쟁이였지만 훈육과 같이 걸어오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있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여러분, 의사들은 환자가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이 없으면 우리 주의 종들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러 왔으니까 죄인이 있어야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은 우리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짊어지고 그 죄를 자기가 덮어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여자 보고 여자의 고개를 들어라. 너희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정리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정죄 안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갖 욕을 다 하고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정죄 안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정죄의 격려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교인 바리새 교인에게도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도 죄인을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울고 쓰러져 있던 그 주변에 돌멩이가 쌓여 있고 그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고 여러분이 떠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한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덮어쓰고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죽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하여 주님과 사랑함을 얻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가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졌어요. 하나도 없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달려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처럼 큰 고통을 당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청산하게 생겼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게 오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구원하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을 죄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인을 찾아 같이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발견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이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 믿음이란 3차원의 에너지가 아니고 4차원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늘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진실로 있으면 오늘날도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넘쳐나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말하기를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었어. 적은 산은 깨뜨리고 적은 바위는 깨뜨리고 큰 바위는 가루를 만들어 주셔서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리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군뱅이가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것인가? 지렁이는 꿈틀거리고 기어가다가 새가 오면 잡아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발에 밟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써 타작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렁이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렁이가 안 되니까 다르지. 지렁이가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렁이를 변화시켜서 타작기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못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고 못났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못난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데 못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면 변화된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가 심판을 받아서 못 박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와 나 우리를 구출해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이 자식아 막 욕을 해주길. 그런데 다른 편의 강도가 야, 이 자식아, 너와 나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우리 지은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어른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 친구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분을 그렇게 욕해서 하는 거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장 대답하기를 뭐냐,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요. 이야, 한 생을 죄악을 짓고 흉악한 강도로서 살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낙원에 올라가게 되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보고 헛된 소리 한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기 인생에 연결시켜서 그 사람 죄를 다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청산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옮기는 변화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꿈틀거리는 벌레 한 마리가 주님 손에 얹혀지면 타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같이 자기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설교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야훼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오른팔은 예수님, 왼팔은 성령님, 그 두 팔을 가지고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인데 우리는 그 두 팔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타작기계가 되어서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생활의 병을 다 치료받도록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개인에게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고 이 지구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치유하는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빛이 있으라, 지구가 창조되라,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땅이 아름다운 보기에도 심히 고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